이 시간에는 성장 같은데 쉬워졌다라고 표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어요? 들어갔어요. 본명은 한호이지만 한석봉으로 더 유명한 서예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1543년에 태어나서 1605년에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났던 선조대왕이 우리나라를 치리하던 때였습니다. 한석봉의 어머니 이름은 백인당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한석봉의 어머니는 떡을 팔아서 장사하면서 한석봉에게 글씨 공부를 하는데 지원을 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가 한석봉에게 네가 산에 가서 10년 동안 열심히 글씨 연습을 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한석봉은 어머니의 말씀에 따라서 집을 떠나서 산에 가서 열심히 글 연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4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의 글씨를 보고 사람들이 너무나 잘 쓴다고 더 이상 성장할 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칭찬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일화가 있죠. 그의 어머니가 그가 돌아왔을 때 밤에 불을 끄고 그에게 글씨를 쓰게 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떡을 썰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불을 켰더니 어머니가 썰었던 떡은 아주 가지런히 잘 썰어져 있었지만 한석봉의 글씨는 엉망이었습니다. 이를 보고 한석봉은 부끄러움 속에 다시금 산에 들어가서 10년을 다 채우고 돌아옵니다. 그가 4년 동안 글씨를 연습했을 때에는 눈으로 글씨를 보고 쓸 때는 잘 썼지만 글씨가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잘 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다 채우고 돌아왔을 때에는 불이 꺼진 어두운 곳에서도 글씨를 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 글씨 썼지만 4년 동안 연습했을 때에는 잘 쓰지 못했던 글씨를 10년 동안 연습한 데면은 잘 쓸 수가 있었습니다. 상황은 똑같은데 글씨 쓰는 것이 어렵지 않고 쉬워졌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력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쉬워지는 것을 말합니다. 생각해 봅시다. 한석봉이 4년 동안 글씨 연습을 하고 와서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곳에서 글씨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글씨를 잘 쓰지 못한 것은 여러분 어둡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다고 할 때에는 우리가 아무리 힘을 써도 못하는 것이 있죠. 사람이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새처럼 하늘을 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금은 못하지만 열심히 연습하고 준비하고 훈련하는 가운데 하지 못했던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석봉이 4년 만에 돌아와서 글씨를 썼지만 어두운데 글씨를 잘 쓰지 못했습니다. 어둡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더 열심히 연습하고 또 성장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자녀들 어렸을 때는 키가 작죠. 그래서 무언가 옮기라고 그럴 때에 잘 옮기지 못합니다. 저희 집 어린아이들도 어렸을 때에 밥을 먹고 싱크대에 갔다가 황당하다 그러면 막 달려가서 꽁지발을 하고 겨우 싱크대에 손을 뻗어서 그릇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성장하니까 달라지더라고요. 꽁지발 하지 않아도 쉽게 그릇을 싱크대에 옮깁니다. 성장하면 과거에 힘들었던 것이 쉬워집니다.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도일이야, 목사님 좀 보자. 보면서 음식을 생각해 봅시다. 어린아이 때에는 이가 나지 않았고 소화력이 떨어져서 못 먹는 음식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가 나고 소화력이 좋아지면
먹는 음식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좀 나이 들었다고 해서 다 먹는 건 아니죠. 저희 집 자녀들도 어렸을 때 음식을 이것저것 먹었지만 편식을 조금 했습니다. 음식을 가릴 때가 있었습니다.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할 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비위가 상해서 도저히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다른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더 좋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피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이것을 알 수는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하나 드러납니다. 저희 집 자녀들이 편식을 할 때에 같은 음식이지만 조리법을 달리 써주었습니다. 날 것이지만 볶아서 주기도 하고 때로는 삶아서 주기도 했습니다. 그랬더니 먹지 못했던 것 중에 먹는 것이 생겼습니다. 또 하나는 음식을 가질 때에 그 음식을 계속해서 상에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반찬을 줄여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배가 고프니까 먹게 됩니다. 배가 고픔에도 못 먹는 음식이 있고 배가 고프면 먹을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정말로 비위가 상해서 먹지 못하는 음식이 있는가 하면 더 맛있는 거 먹기 위해 그 음식을 피할 때도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방법을 달리하고 힘든 것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는 훈련을 통해서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장은 몸으로 행하는 외적인 데서만 나타나지는 아니합니다. 내적인 성장이 있습니다. 내적인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을 말하지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즉 틀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틀렸을 때에 누군가 나에게 당신이 틀렸다고 말하면 여러분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틀렸다고 누군가 말할 때에 분노할 수도 있고 때로는 무척이나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적으로 성장하면 내가 틀렸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틀렸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성장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틀렸다고 하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는 부분이 많아지고 받아들이는 속도가 빨라진다면 그 사람은 분명 성장한 것이죠. 반면에 틀렸다고 말하지만 기분 나빠하고 그까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성장을 멈춘 사람입니다. 우린 여기서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믿음이 성장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대하여 알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아닌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간혹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정직하게 말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실제로는 자기를 믿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죠. 자신이 생각한 것과 다른 일이 나타나거나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항의를 합니다. 하나님을 부정합니다. 하나님이 어찌 그럴 수 있냐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듣기에 합당하다고 여기는 말씀만을 받아들이고 인정합니다. 즉 자기 입맛에 맞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요.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생각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생각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좀 더 정직하게 말한다면 차마 내가 옳다고 하는 말은 할 자신이 없고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나 대신 하나님으로 포장을 하면서 살아갈 뿐입니다. 요즘 시대에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어요.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하기 힘들다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너 이렇게 살아야 돼 말하면 듣지 않고 반발하고 큰소리칩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녀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에게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겠습니까? 내가 내 자녀를 통제하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통제하겠다고 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 내가 이해하는 범위에서만 하나님을 믿으려 한다면 그 사람은 어리석기 이를 데 없습니다. 진정한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알기 때문에 믿으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믿기 때문에 알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해하기 힘들어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해하기 힘들고 거북하다 할지라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답이 잘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마리가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마치 한석봉이 글씨를 쓰는데 어두울 때 쓰면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쓴 글씨가 안 보이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어떠합니까? 보이지 않아도, 실마리가 보이지 않아도, 그리고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한석봉이 어두운데 글씨를 쓰고 나서 글씨가 잘 되게 하는 걸 보면서 어두운데 써서 그래요. 밝을 때 쓰면 잘 써요. 누가 어두울 때 글씨 쓰나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라고 말했다면 그의 글씨 실력은 더 이상 성장하지 않았을 겁니다. 보이지 않아도 글씨를 잘 써야 실력이 자란 것이겠죠.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말씀에 답이 안 보여요. 그래도 믿는다면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한 사람입니다. 받아들이기 힘들었는데 받아들일 수 있다면 성장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히 임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믿음이 성장한 사람이 나옵니다. 본문 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들의 손에 기이한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였다 하니라. 아멘. 말씀을 보면 기도원이 나오죠. 기도원은 지금부터 약간 31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나라가 형성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사람들이 그냥 여기저기 모여 살았죠. 근데 그 이스라엘 주위에 미디안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는 나라를 형성했기 때문에 많은 군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미디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짓고 추수할 때가 되면 어김없이 들어와서 공격을 합니다. 침략을 합니다. 농사짓고서 다 가져가고 때로는 동물까지 다 가져갔습니다. 너무나 힘들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가난하게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자신들을 도와달라고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몇 년 반복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기도원을 부르셔요. 그래 하신 말씀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미디안과 싸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기도원이 들었을 때에 받아들이기가 쉬웠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기도원도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고 열심히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내가 다른 사람이 아닌 너를 통하여 일하겠다 말씀하셨을 때에 그 말씀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하는 것은 기도한 것의 응답이었지만 막상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니까 생각이 많아지죠.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수는 미디안의 수보다 너무나 적었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미디안에는 정규 군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그런 군인이 없어요. 농사 짓다가 전쟁이 생기면 나가는 겁니다. 훈련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전쟁에서 이길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 기도원은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다고 말씀하지만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는데 받아들이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냉정하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이 미디안 군사들만큼 병사가 많고 무기가 많았다면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매달렸겠습니까? 아니면 열심히 훈련하고 전쟁 준비하면서 나가 싸웠겠습니까? 답은 분명하죠. 힘이 없으니까, 무기도 없으니까 하나님에게 매달린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스라엘과 함께 하겠다 할 때에 어떤 생각이 몰려왔냐면, 사람 수가 적은데 무기가 별로 없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는 생각이 몰려왔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물을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간구한 것이 진짜였냐? 아니면 입에 많은 소리였냐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말로 한다면 영혼 없는 기도였냐? 영혼이 있는 기도였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대표 기도할 때 보면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 속에 영혼이 있습니까? 영혼이 없습니까? 내가 기도할 때 수많은 내 입으로 구하지만 나는 믿지 아니하면 혹여나 입으로 구하지는 아니합니까? 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지금 기도원이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도와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이 도와준다고 말씀하셨지만 생각이 많은 거예요. 사람의 수가 별로 없는데, 무기가 좋지 않는데 어떡해요? 라고 하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기도원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내가 믿음이 없었구나. 내게 믿음이 필요하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필요함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요. 제가 믿음을 갖고 싶어요. 그러니 저에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하나님, 제가 타작마당에다가 양털을 놓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음날 이 양털에만 이슬이 잔뜩 내리고 나머지는 싹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 다음날 그때 정말로 양털에만 이슬이 가득해서 무리를 짜면 물이 쭉 나왔고 타작만 마른 거예요. 그러나 아직도 기도원은 믿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제가 믿음이 부족해요. 또 한번 구하겠습니다. 내일은 타작마당에는 이슬이 잔뜩 내리고 양털은 바싹 마르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그랬더니 정말로 그 다음 날 그런 일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일을 경험한 후에 기도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가 전장에 나가죠.
사람들이 많이 불러 모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기도에게 말씀을 하세요. 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시 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너를 따르는 백성이 너무 많은즉 내가 그의 손에 미디안 사람을 넘겨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나를 거스러 스스로 자랑하기를 내 손이 나를 구원하였다 하라 하리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전쟁에서 승리하면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우리 힘으로 이겼다라고 말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멀리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길래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이제 너는 백성의 기회를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유다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만 2천여며 남은 자가 1,000명이었더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3만 2천 명이 모였는데 하나님이 많다고 하니까 기도원이 두려워서 돌아가라 했더니 2만 2천 명이 돌아가서 10,000명이 남았다는 거예요. 10,000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겠지만 상대적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당시에 미디안의 군인이 몇 명이냐면 13만 5천 명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수가 많은데 하나님 수가 많다고 3만 2천 명이 많다고 줄이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당시는 칼과 창으로 싸우던 시대예요. 지금처럼 비행기, 핵무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그러기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게 군인의 수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수를 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었다면 받아들이겠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멀리 하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 적용해 볼까요? 우리는 흔히 좀 말을 과격하게 하는 것이 좀 습관이 되어서 삶이 전쟁 같다라고 말해요. 왜 전쟁 같다고 말하냐면 우리 시대는 끊임없는 경쟁이 이어지기 때문에 전쟁 같다고 말을 합니다. 전쟁터에 나가는데 사람의 수를 줄인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쟁 같은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물질을 줄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전쟁터에서는 군인의 수가 많을수록 좋아요. 오늘 우리는 살아가면서 물질이 많을수록 좋다고 말해요. 쓸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어느 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 물질 사용하는 거 줄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받아들이기 쉽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물질이 좀 더 많아져서 내 소비가 확장되기를 원하고 있는데 하나님 오늘 줄이라는 거예요. 당시 기도원이 이 말씀을 듣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32,000명 모였는데 내가 멀리 떨어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더 많은 사람 모이게 하겠다라고 얼마나 신이 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수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원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만약에 기도원이 과거의 믿음이었다면 사람을 줄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과거라면 사람을 줄여고 할 때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고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22,000명을 전쟁터에서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여기 살필 것이 있습니다. 사람 수를 줄였을 때에 하나님이 사람의 수를 줄이면 내가 좋은 무기를 주거나 이웃 나라를 통해서 너희를 돕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은 줄이라고만 했지 대신 주신다고 하는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전쟁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받아들입니다.
생각해 봅시다. 이런 기도를 보면서 주위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잘했다고 박수 쳤겠습니까? 아니겠죠. 32,000명도 부족한데 여기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과 전쟁터에 나간다면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기도원을 몰아붙였을 겁니다. 그러면 기도원이 뭐라고 말했을까요? 우리 짐작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러면 32,000명 다 데리고 나가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과거에 싸워 이겨야죠. 어차피 32,000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게 모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라고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수가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모인 이유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말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질문은 우리에게는 똑같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나는 넉넉하다고 자부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물질이 차고 넘친다고 하는 분 계십니까? 없겠죠. 물질이 부족해요. 할 것은 많은데 돈이 별로 없어요. 자녀들에게 학원 보낼 것도 많은데 제대로 못 보내요. 가고 싶은 것도 많은데 가지를 못해요. 그런데 내가 가진 것이 별로 없는데 그 물질 중에서 일부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 라고 할 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데, 내 자녀 보내고 싶은 건 못 보내는데 헌금하는 것이 과연 타당하겠냐 라고 하는 생각이 들 겁니다. 물질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시간도 역시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기도원처럼 말할 겁니다. 우리 앞날이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속에 내 능력 속에 있습니까? 내 자녀를 내가 책임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면서 그렇다고 말한다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면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내가 소망한다면 어느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잃으면 안 됩니다 라고는 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원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과거에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 받아들이기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32,000명 중에서 22,000명을 돌려보내고 10,000명만 남았습니다. 그런 기도원에게 하나님은 또 말씀을 하시죠. 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아직도 많으니 그들을 인도하여 물 가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를 위하여 그들을 시험하리라.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이 너와 함께 가리라 하면 그는 너와 함께 갈 것이요 내가 누구를 가리켜 내게 이르기를 이 사람은 너와 함께 가지 말 것이라 하면 그는 가지 말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0,000명도 많다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이 10,000명을 줄여야 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지 알려주신다고 하셔요. 그 방법이 무엇이었나요? 5절 6절에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에 백성을 인도하여 물가에 내려가매 여호와께서 기도원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가 하는 것 같이 여러 물을 하는 자들은 물을 가로 세우고 또 누구든지 무릎을 꿇고 자시는 자들도 그와 같이 하라 하시더니 손으로 움켜 입을 대고 앉은 자의 주는 생명으로 그 의의 백성은 다 무릎을 꿇고 물을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시험을 보면서 사람을 뽑으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을 먹을 때에 개울가에 가서 시냇가에 가서 무릎을 꿇고 그냥 허겁지겁 먹으면 그 사람,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서로 물을 떠서 먹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나누라는 거예요. 나눴더니 서서 먹는 사람이 300명, 그리고 무릎을 꿇고 먹는 사람이 9,700명이었어요. 누굴 뽑으라 하십니까? 7절에는 말씀 볼까요? 여호와께서 기도하게 이르시되 내가 이 물을 핥아 먹은 300명으로 너희를 구원하며 미디안을 내 손에 넘겨주리니 남은 백성은 각각 자기의 처소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봅시다. 하나님이 뽑으라고 한 사람은 물을 먹을 때에 서로 떠서 서서 먹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아니 전쟁에서 싸우는 때 물 먹는 방법이 뭐 중요해요? 만약에 하나님이 야 달리기 시켜가지고 뽑아라 이거 이해할 수 있어요. 돌 던져서 멀리 나가는 사람 그 사람 뽑아라 이해가 돼요. 물 먹는 것과 전쟁이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전혀 관계가 없어요. 이 만명은 목숨 걸고 전쟁터에 나가겠다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원래 물을 먹을 때에 이렇게 떠서 이렇게 손 떠서 먹었는데 이 사람이 손이 좀 다쳐서 물을 먹을 때에 쓰라리니까 엎드려 먹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을 먹을 때에 원래 이렇게 무릎을 꿇고 먹었는데 허리가 안 좋아서 디스크가 안 좋아서 서서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물을 먹는 사람을 가지고 구별하라는 말씀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에요. 300명 말고 9,700명 돌아가면서 말했을 겁니다. 전쟁하고 물 먹는 것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나누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그런 것을 말씀하신 하나님 저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저는 믿을 수 없어요 하면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 사람을 나누라고 할 때에 물 먹기 대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쟁터에 나가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세요. 기도원도 이에 대하여 답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남은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기도원은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을 믿기 전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해할 수 없어도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되고 이해가 되지 않아서 받아들이고 못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하시는 하나님에게 문제가 없어요. 말씀을 듣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 할지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말씀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말씀대로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보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한석봉으로 말하면 불을 끄고 글씨를 쓰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우리 300명 남았습니다. 이 인원 갖고 뭘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겠죠. 그러면 기도원은 말했을 겁니다. 그러면 10,000명이 있으면 이기겠냐? 32,000명이 있으면 이기겠냐? 그럴 거라면 하나님 찾지도 않았다. 우리가 하고 말았지.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이 아니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가지자는 것이었겠죠. 하나님께서 300명 남았을 때에 무엇을 준비케 하십니까? 8절에는 말씀을 봅니다.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든지라 기도니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각각 그의 장막으로 돌려보내고 그 300명은 머물게 하니라. 위대한 진영은 그 아래 골짜기 가운데에 있었더라. 네. 말씀을 보면 이에 백성이 양식과 나팔을 손에 들었다.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항아리 말이에요. 항아리와 횃불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에 사용할 무기가 아닌데 하나님이 준비케 하셨어요. 얼마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입니까? 특별한 무기라고 하나님이 준비케 하신 것이 전쟁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이를 받아들입니다. 왜 받아들입니까? 그의 믿음이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과거라면 받아들일 수 없는데 지금은 받아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볼 때는 이것이 전쟁에서 아무 쓸모 없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하여 일하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 전쟁터에 항아리와 횃불을 가지고 나간다면 웃었을 겁니다. 나팔을 가져간다면 웃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웃지 않습니다. 왜 그럽니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과거라면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다고 여겼던 거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도 충분하다고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자신들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자신들의 능력 갖고 이기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 끊임없이 하시는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너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기드온이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 나팔을 가져갑니다. 항아리를 가져갑니다. 아무 쓸모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님을 목수의 아들 아니냐? 배운 거 없지 않냐? 하면서 말씀을 멀리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린 돌처럼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버린 돌을 가지고 몸뚱이돌, 머릿돌이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사람이 버리는 대상으로 여겼던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전쟁터에서 항아리와 나팔이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됐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믿은 기드온이었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말씀 받아들이기가 쉬워졌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높은 하늘도 눈에 보는 창공도 올라가지 못하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니까. 과거에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이제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기 전에는 내가 죄인이라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자라고 났더니 그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했더니 그 말씀이 받아들여집니다. 쉬워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하여 나의 죄를 사하셨다.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믿음이 성장했더니 그 말씀이 받아들이기 쉬워집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성장, 같은데 쉬워졌다입니다.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같은 일인데 같은 말씀인데 받아들이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만약에 기도원이 주께서 주실 말씀 사람의 수를 줄이라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나눌 때에 물 먹는 방법을 나누라. 하나님 도저히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터에 나갈 때에 항아리를 가지고 나팔을 가지고 나가다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뭡니까? 라고 말했다면 주의 은혜의 기회를 놓쳤을 겁니다. 믿음이 자랐더니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쉬워졌습니다. 그 가운데 주의 역사가 나타났고 주의 구원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도 하나님 끊임없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고 은혜를 허락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않으면 받아들이기 어렵고 믿음이 성장하면 받아들이기 쉬워지면서 주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데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라기를 소망합시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기 쉬워지는 그런 은혜 자리에 함께 이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 삶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자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내 생각과 맞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붙잡을 수 있는 성도를 되게 하시고 은혜 자리에 굳건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멘.